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새해 인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대학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 일터가 주님 앞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새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 사이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또 모든 것을 잊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새롭게 살게 될 그 땅에서 시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우리 대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예로부터 동국무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 땅에는 이 원숭이라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나나 민담에 원숭이는 자주 등장하는 짐승 동물입니다. 지혜와 깨가 많은 동물이라 그래서 또 사람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오히려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지만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아마 우리의 띠에 이 원숭이를 특별히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 가운데 원숭이띠인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1968년생, 1980년생, 또 나이 많으신 분은 1932년생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위층에는 없습니까? 원숭이 있나요? 저기 서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원숭이 띠인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시도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이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또 최근에는 또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또 이런 선수, 또 옛날에 차두리도 원숭이띠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자 탤런트 김태희도 원숭이띠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태평승세를 만들었던 정조 임금도 원숭이띠라 그럽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영화의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영화에 보면 198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도 원숭이띠였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띠이신 모든 분들이 재주와 재능이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이 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의 혈통과 신분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면서 일평생 귀족 제사장으로 도시와 사회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이 사막에서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세상에 그가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일생 살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영민 집사님이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도의 타르 사막을 여행하는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이 사막이라는 땅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막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도 살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유대 광야에 있는 쿰란 동굴과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사막 안에 있는 국립공원을 걸어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고원과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건조한 땅에 몇십 분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감을 했습니다. 간혹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거기에 쉬는 것이 고마운지, 사막이라는 환경이 이렇게 극한 환경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이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400년경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그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의 존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전과 구약 시대 그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던 영적 어둠의 시대고 말씀의 기근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3장이 말씀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누가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데, 디베리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하던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이들이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야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이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고 혹은 상류층이나 귀족 혹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의 가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 저 유대 광야에 외로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이나 혹은 외양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골짜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은 외모나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마을 이새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그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미약하고 어린 다윗을 미래의 왕이 되도록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와 외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늘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그가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이 물세례라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유대교로 입교하게 되면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도록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아닌 유대인 이들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제든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회개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도록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혹은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턴백, 돌아서다, 바꾸어지다, 체인지라는 뜻을 가진 것이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유턴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남기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것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가는 그 회개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 상한 심령이란 뜻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가는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명품 입은 사람, 지위와 출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있는데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었더냐? 왜 광야에 나간 것이었더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어. 과연 너희가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교회당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신년 축포에 서로 입맞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신년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당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지난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모양이 뭐가 나빠? 내가 사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사는 것인데 내가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어린 웨슬리에게 어릴 때 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가 가진 기쁨이 합당한 기쁨인지 합당하지 않은 기쁨인지를 알려면 이 간단한 원칙에 적용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단다. 그 기쁨, 너가 가진 기쁨이 너의 이성을 흐리게 한다든지 혹은 너의 선한 양심을 무디게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자각을 마비시킨다든지 혹은 영적인 일들에 전혀 흥미가 없게 만드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잘못된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과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기쁨이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흐리게 하고 내 선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자기를 찾아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을 보면서 충격적인 말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던지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 세례를 받기는 받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도 전혀 원치 않는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던진 충격적인 말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예배하고 제사하고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굳어진 사람들 전혀 가망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은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찾아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세례를 받지만 회개하는 마음도 회개하는 행위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도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수많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세상살이하면서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않는 정직과 성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백성으로 정의로운 인간관계를 해가며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를 받기 위해서 오기는 오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무력으로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다. 무엇이 회개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눈물 잠깐 흘리고 감동받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잠깐 감동받으면 내가 회개한 것입니까?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어떤 분은 말하기를 회개라는 것은 painful practice다.
고통스러운 실천이다. 심지어 루터는 무엇이 회개인가? 너의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의 마음과 행위로부터 진정한 천국 백성이 시작이 있습니다. 광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회개의 실천을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가책과 과거에 가졌던 상처를 늘 되새기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일들,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말들, 그 때문에 상처와 혹은 자신이 행한 일들 때문에 가책감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해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내가 또 그러한 상처를 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안고 또 새해를 시작하니까 별로 새해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결심도 없고 각오도 없습니다. 늘 똑같으니. 필리핀의 한 신부님이 자신이 젊을 때 행했던 죄 때문에 늘 자책감에 시달리며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교구의 한 여신도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이 여신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하는 환상 이야기를 전혀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냉소적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혹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과연 젊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께 한번 여쭈어 보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여신도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부님이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가 전에 말했던 대로 주님을 만나서 과연 내가 젊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께 물어보았느냐, 이렇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신부님이 시킨 대로 신부님이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평화를 잃고 그 자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주님 그가 지었습니까? 물어보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I don't remember.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어.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신부님은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상처를 기억하며 되새기고 곱히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전혀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양들을 다 잊어버리시.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이방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새해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회개하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해두는 것을 보러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신년 모임을 위하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기도와 예배의 집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세상 일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살게 하옵시고 지금부터 더 믿음으로 살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신 귀한 시간과 인생의 세월들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